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94문은 10계명의 제1 번째 계명을 묻고 있습니다. 제1계명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중요한 것은 율법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뜻이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따라 사는 그 삶을 말하는 것이죠. 요즘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율법적이라는 것이 나쁜 뜻으로만 사용되는데요. 사실 여기에는 오해가 많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계시해 주셨죠. 그래서 율법은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결코 모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충 지리짐작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당신의 뜻을 밝혀주셨고 그것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대로 순종하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0계명 앞에 서면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어요. 왜 오늘날까지 우리가 구약의 율법인 10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지?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답하고 있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사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누리는 복음도 동일한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떠한 조건을 만족시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저 은혜였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출애굽 사건이고 우리들의 구원 사건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순서인데요. 출애굽이라는 구원이 먼저 있었고 애굽에서 건져낸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 구원이 먼저라는 것이죠. 이 순서가 중요해요. 이게 10계명을 지켜야 하는 큰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무조건 그들을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런 복음의 현장, 이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10계명을 지켜 구원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하신 이후에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10계명을 단순한 율법의 요구가 아닌 복음적 시선으로, 시각으로 시야를 가지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0계명을 볼 때 우리는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삶에서 구원했다라는 이 전제 조건을 항상 기억하고 10계명을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을 붙이시고 그 조건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가 그 요구를 만족시키면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만약 그랬다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구원에 이르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고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행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구체적으로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는 악한 세상에 오염되어 미혹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분별할 줄 몰라요. 그런 우리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보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런 10계명 중에서 가장 먼저 주신 조항이 오늘 1계명인데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이걸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다른 헛된 우상들을 모두 다 제거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올려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도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의 국가를 세우는 과정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 다 잊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들에게 여전히 보암직해 보였던 애굽과 가나안 땅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자리를 수많은 우상으로 대체하며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알, 또 아세라, 아스타롯, 밀곰 같은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우상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우상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안심하면 안 돼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우상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차라리 보이는 우상이 있다면 우리가 조심할 텐데 오늘날 우리를 붙잡고 있는 우상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도구로 사용해야 될 수많은 것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그것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경건한 생활을 포기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도구로 변질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를 다루게 될 때 늘 소환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우리의 소명은 청지기잖아요.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잘 관리하고 주인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것, 그게 훌륭한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청지기임에도 불구하고 청지기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맡기신 수많은 것들을 우상으로 바꾸어서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은 청지기에게 있어서 횡령이고 배임이며 범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청지기니까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 자신의 생명까지도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계명, 제1계명은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나 이외에는 다른 주인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두 가지 테스트를 말씀드렸어요. 애정도 테스트고 또 하나는 신뢰도 테스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선행하여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것이 취미일 수도 있고 스포츠일 수도 있고 개인의 관심사일 수도 있고 직장의 여러 가지 일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건강이나 다이어트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간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신뢰도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것은 정말 정작 다른 그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당신의 마음이 기울어지고 의지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우상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여러 중독에 노출되죠. 마약이나 도박, 술이나 포르노, 게임, 인터넷 쇼핑, 운동.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온통 그리로 기울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괜찮다 여길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이것이 바로 탐심이며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자로서 참 두려운 대목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우리는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우리에게 두지 말라 그리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 너무 많아 우리가 세상에 눈이 멀어 세상의 우상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며 신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아닌 것을 우상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지 않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